제가 눈이 떨리네요 지금. 제가 비타민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타민을 먹는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사모님의 부재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어제 목사님 6시 반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문자를 보고 다시 앉아야겠다 하고 기도하고 오늘 밤샜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냥 저라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오늘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도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한 명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모두 동기부여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게 하는 열정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모든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펴주세요. 다 찾으셨나요? 두 구절밖에 없어서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특별히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에게는 내가 민지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도 이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꿈 그리기. 자, 밑에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rawing the dream of God. 제가 지숙이에게 얘기했어요. 꼭 영어 넣어주려고 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영어에 되게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제가 선교 갔다 왔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되게 많이 불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저희가 숙소에 갔는데 타월이 5개를 줘야 되는데 4개밖에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받으러 가겠다. 그래서 신현아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했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근데 열심히 외워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외국인한테 이렇게 해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해서 자신 있게. 근데 그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이러다가 샵 이러니까 이러더니 이제 타월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하나의 예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디지? 잘립인가 거길 갔는데 잘립이 발음 벌써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여러분. 벌써 잘립이. 그래서 잘립이를 갔는데 아니 우리가 7명인가 왔는데 티슈를 2개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주세요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티슈 뭘 하니까 아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 사모님이 되게 놀라셨었어요. 이제 마트를 가서 쇼핑을 갔는데 5개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게 영어로 써 있어요. 바이 파이브 이게 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읽은 거에 대해서 사모님 와 이러면서 필리핀 4일 만에 제가 모든 것들을 막 통독한 거에 대해서 많이 기뻐하셨는데 그 영어에 대한 되게 자신감이 없었는데 오늘은 왠지 영어로 쓰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갔다 왔기 때문에 2주 동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드로잉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ing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꿈은 과거에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내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그리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좀 감격스러웠던 게 제가 최근에 그걸 샀거든요. 책상을 샀는데 책상을 한 번도 쓸 일이 없었어요. 그 책상이 택배가 오는 택배 보관함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책상에 쓸 일이 없었는데, 근데 책상에 대한 제가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베란다에 놔둬서 거기서 막 큐티도 하고 막 차도 마시고 막 이런 거 꿈꾸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다 꿈꾸죠. 하지만 제가 시수를 안 재고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란다 사이즈랑 똑같은 거예요. 그 책상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오빠의 서재방에 갔는데, 제가 이 서재방에 들어가면서 오빠에게 항상 얘기했던 게, 오빠 난 여기서 공부도 할 거고 여기서 큐티도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하지만 늘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택배만 탑을 쌓아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가 그 하나님의 꿈을 저에 대한 제가 그런 꿈을 앉아서 정말 설교 말씀도 준비하고, 그래서 지금 집에 가면 장난 아니에요. 거기 막 이제 설교 말씀만, 우리 컨퍼런스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한국 컨퍼런스 뭐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꿈을 꿨는데,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더 꿈꾸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꿈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 써요? 드로잉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그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아이들은,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용방 키즈 카페라고 해가지고 인스타 치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허지우랑 용준이가 저희 이제 단골 손님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항상 준비해 놓거든요. 어느 날 스티커를 밀가루 놀이도 하고 저희 풀장도 하고 막 아주 다양한 거에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층에 자꾸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요새 좀 많이 못 받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 제가 크레파스를 준 적이 있었어요, 걔네들한테. 근데 세상에 종이를 줬는데 왜 책상에다가 낙서를 해? 왜 매트에다 낙서해? 막 허지우는 방충망에다가 낙서하고 막 이런 거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잘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뭐라고 하니까 또 구석에 가가지고 막 우는 척을 하고 막 그러긴 했었거든요. 보면은 걔네 가면은 방바닥에 늘 크레파스 자국이 있었는데, 어쩌면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꿈을 그리는 것은 너무나 쉽고, 꿈을 그리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꿈을 그리는 것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2주 동안에 그 이제 단기 선교가 갔다 오면서 4차원의 영성이라는 그 조용기 목사님 그 책을 이제 읽었는데, 제가 그 끝에 부분에서 어떤 이제 2년 후에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그런 사역의 목표에 대해서 이제 꿈을 그리라는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거기에 쉽게 그것을 그리지 못하는 저희 이제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시아 컨퍼런스 통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셀에 대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그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그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저희 교회 설교 말씀도 새로운 꿈을 위한 이루는 시작, 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다시 시작된다, 설교의 말씀으로 주일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는 꿈 비전을 잃어버렸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면서 따라 나간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꾸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당당하게 그릴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우리는 일어나가는 강력한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자신을 가리켜서 나의 최고의 날입니다. 나의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이건 아니야. 너무 많은 걸 가져가려 했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즐겁게 또 이 축복 안에 함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꿈, 나의 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꿈은 성령 하나님의 언어이고,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그 세대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신 꿈은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에 그치게 되고, 그것은 사탄의 영향을 받은 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꿈의 결과는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고 그런 인생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 1장에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미래에 또 현재 올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천하 만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어도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소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베푸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앞날을 꿈꾸게 되면은 우리의 앞날은 그냥 어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희망을 품고 그 다음에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고 낭떠러지로 나를 몰아갈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모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움직일 수 없고 내가 땅만 보면서 한숨을 쉬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우리는 그 순간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하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어쩌면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우리는 내 눈에서는 당장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안에 희망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나를 향한, 또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더 꿈꾸고 그것이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가운데 있는 축복받은 사람임을 제가 선포합니다. 여자들은 다 아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데요. 에스티로더예요. 갈색병 써보지는 못했는데 그 에스티로더의 창업자가 에스티로더래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의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군데로 초점을 맞추고 꾸준히 노력해야 하며 완벽함을 기대해야지 중간 지점이나 어떤 평범함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또한 계속 밀고 나간다면 틀림없이 가슴에 품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말처럼 꿈을 가졌는데 어쩌면 조그마한 꿈을 가지지 말고 큰 꿈을 또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꿈이 희미한 꿈이 아니라 너무나 내게 하찮은 꿈이 아니라 이제는 더 강력하고 뚜렷하게 꿈꾸고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또 꿈꾸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꿈의 사이즈를 더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꿈을 꿀 때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가운데 우린 때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더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거나 물질이 많거나 권력이 있어 큰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큰 꿈과 희망을 품고 가슴이 설레서 뜨거운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하는데
인데요. 미국의 한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모두 위대한 꿈을 갖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신대요. 여러분이 꾸는 꿈은 작은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은 시시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크고 그 다음에 불가능함이 없고 완전한 위대한 꿈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꾸고 계시고 그것을 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이 마음속에 있으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을 가슴에 품은 꿈과 희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 4차원의 책 읽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분명한 대상을 먼저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구체적으로 종이에 써보십시오. 보다 더 구체적인 목표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저희 왜 연초에 다 그거 했잖아요. 그쵸? 크게 여러분의 꿈에 노트들을 다 적었던 거 기억하세요? 보니까 이청수 집사님 때 가니까 문 열자마자 막 다 보이게 크게 보이고 저희도 저희 집에 워룸에다 붙여놓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제 공책에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자신의 꿈을 기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 꿈에 대해서 그리지 못했던 저희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그리지 못할까요, 하나님?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싶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막 그렸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똑같이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꿈을 또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것을 쓰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또 사진과 같은 시각 자료의 도움을 받아서 꿈꾸는 것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그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에 먼저 여러분이 정복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루고자 하는 것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적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선포하게 되면은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우리가 열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림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는데 채우기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꿈이 있으면 그 꿈이 혼자 우두커니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함께 이뤄나가 주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함께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반드시 꿈을 우리가 꾸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셀을 향한 꿈,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꿈, 가정을 향한 꿈, 이 대전 땅을 향한 꿈, 이 열방을 향한 꿈,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고 싶은 그 영혼들을 향한 꿈, 그래서 여러분은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그리지 못했던 그 주저했던 모습들이 혹시 저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꿈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꿈을 꾸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꿈을 제가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셀은 올해 11월 엔카운터에 3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저희 셀은 유스셀이 오픈되어지고 6명 이상의 새로운 사람들이 저희 셀 가운데 함께 할 것은 꿈꿉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돌아가서 그냥 인스타 하시지 마시고 페이스북 하지 마시고 치킨 먹지 마시고 여러분 수요일이니까 꼭 치킨 먹어야 될 것 같은 날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꿈의 노트나 아니면 설교 노트에 나만 그랬나 보다. 여러분 오늘 자기 전에 여러분의 꿈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하반기에 이제 개강도 다 했잖아요, 그쵸? 이제 대전대만 안 했나? 9월. 좋겠네, 그치? 그래서 뭐 여러분의 꿈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 어떤 꿈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4절 말씀에는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에게 그들이 정복할 땅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려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면서 그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림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오늘 밤 그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꿈을 그려 나갔을 때 여러분의 또 꿈을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못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오늘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꿈을 실현 가능성 있게 열어주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그 성경은 꿈으로 꽉 들어찬 책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위해 주신 책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여 여러분 마음에 크고 작은 꿈을 모두 그리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꿈을 그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그 그림을 딱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늘 바라보고 감사드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꿈은 결국에 이루어지고 맙니다.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꿈을 그리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더 좋아지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붙여놓고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 꿈을 이끌어내십시오. 이렇게 그냥 화폭의 그림과 같이 여러분 자기의 그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십시오. 저희 집에 이제 자동차가 생기거든요. 하나를. 저희 오빠의 꿈 중에 하나가 더 많은 세런을 태울 수 있는 그 자동차를. 그래서 굳이 목사님이 왜 5인승 사냐 했을 때 저희는 7인승 사겠습니다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꿈 중에 하나였어서 더 많은 세런들을 함께 그 차에 태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런 꿈을 같이 꿨었는데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어디서 그런 걸 가져온지 모르겠는데 무슨 기아 자동차 모든 그런 뭐라 하지 자동차의 모든 전잔지를 다 가져와가지고 뭘 살 건지 막 오빠가 보더라. 그러더니 딱 소렌토를 딱 7인승을 결정하더니 그 이후로부터 그걸 계속 시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세런들을 세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재정을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치킨을 안 먹기도 하고 내가 지금 차를 사기 위해서 민지야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제가 저기 간 사이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미 보니까 뭐지? 싱가포르 그때 갔을 때 계약을 이미 했더라고. 그래서 그래 잘했다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을 꿀 때 방해하는 요소가 있게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저희 차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툭하면은 그 차 안 돼 그러면 막 오빠가 뭔가 저에게 뭔가 그랬던 거 있잖아요. 뭔가 서운하게 하거나 뭔가 음식물 찌꺼기를 한 번 이럴 때 제가 그거를 협박하는 요소가 된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오빠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뭐라 하나 찝을 게 없는 거야. 말 싸움을 해도 제가 지고 뭘 해도 제가 지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약점을 자꾸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요새 약점은 차야. 그래서 아직 차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안 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협박을 하거든요. 이 꿈이 이제 고지에 다 다가왔는데 계약금 10만 원까지 걸고 맨날 승환이 오빠인데 언제 나와요 형 이러는데 그 이제 차가 이제 곧 이번 주면 다음 주면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늘 안 돼 오빠 이러면 차 안 사 못 사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협박을 하거든요. 아직 오빠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 꿈에 늘 방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큰 꿈을 우리가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꿀 때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의 꿈을 꿀 때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에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다음에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이 꿈을 꿀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마음에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미녀 조교들이 한번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시범을 보일 건데요. 미녀 조교 두 번 나눠주세요. 아니 그 소연이는 안 가져와도 돼. 미녀 조교 어떤 기준으로 제가 이들을 택했냐면요, 제 뒤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 제가 이게 아시아 컨퍼런스 때 세자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강의 중에 있었는데 이게 너무 저는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자 여러분들 이제 준비해 주셔야 돼요. 자 미녀 조교분들 자 누가 두려움이 될까요? 오늘 컬러가 약간 두려움의 컬러였어요. 오늘 약간 입술이 사랑스러워서 오늘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기 이 빈 의자는 그냥 의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인 거예요. 제가 아까 꿈을 그리지 못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제 마음에 사실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늘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나 꿈 꿨는데 하나님의 꿈 열심히 꿨는데 왜 안 되지? 나 오늘 이런 목표 세웠는데 이번에 왜 이거 안 되지? 늘 제 안에 이랬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거, 꿈을 그리는 것에 제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거냐 사실 있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제 안에 그것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뭔가 일어나려고 할 때, 또 다시 저의 한계를 뛰어넘을 할 때 과거에 이랬던 거. 사단은 저에게 계속 속임을 하는 거예요. 야 김민지, 너 지난번에 못했잖아. 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야 니까지 될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 야 너 맨날 치킨만 먹을 줄 알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떤 일과에 얘기했죠. 근데 제 안에 두려움의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쫓아내야 되는데 제 안에 계속 이 마음을 그냥 모셔놨다 해야 되나? 근데 오늘 말씀에 제가 아까 부탁했는데 지숙 씨, 자 미녀 조교 3분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키를 찾았어요. 해답의 키를. 두려움 떠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더 많이 채워야겠다. 이 두려움이 올 때마다 더 많이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뭔가를 못하거나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저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기도 해주고, 때로는 어떤 책망의 말씀도 해주시긴 하지만 그건 나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 안에 노력하지 못했던 모습도 있잖아요. 아까 큰 꿈을 그리고 그것이 꿈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이끌라고 하는데 때로는 저는 그냥 너무나 평범 이상의 너무 저희 한계를 낮춰버릴 때도 있었거든요. 어떤 꿈과 목표는 있었지만 제가 그것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 나가려 할 때마다 늘 저 두려움이, 야 김민지 너 치킨만 먹을 줄 알지? 이러면서 저를 발목을 붙잡거나 넌 안 돼, 너는 실패했어, 너는, 제가 항상 많이 그랬던 게 야 너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대로야? 이런 것들, 사단의 소리가 저를 계속 묶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컨퍼런스 장에서 그 악령을 막 내쫓고 우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에 두려움의 마음을 내쫓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 마음에
더 모시기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의 마음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넣을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꿀 때 방해하는 요소들을 향해서 우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라.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은 무장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수시로 우리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상황이 닥치더라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이 품으신 그 긍정적인 생각을 여러분을 무장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대적해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움의 마음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절망과 불안의 마음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인간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꼬리에 물고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너는 왜 이래부터 시작해서 끝은 정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단호히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려는 사단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심으십시오. 예수님의 생각을 심지 않으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을 심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심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사탄과 내가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영적 격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서약하고 나아갔을 때 사단이 그러면 박수 쳐주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사단은 그 빈틈을 타고 반드시 잠입해서 그 마음을 혼란케 하잖아요. 너에겐 이런 문제가 있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너를 싫어해. 뭐 이렇게 막 내 마음을 뺏기게 하고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진짜 이 차가 고지의 앞에 왔는데 늘 저는 쥐었다 놨다 너 못 사게 오빠 못 사게 할 거야.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당장 불러 막 이러면서 돈 안 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러다 사실 말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단은 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막 파헤치고 그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단을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등진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더욱더 우리를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영적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품에 안고 있는데 저는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매일매일 품으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지를 다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를 뒤흔드는 적이 바로 우리가 사탄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늘 우리의 뒤통수를 더 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때 이제는 우리가 적을 알고 우리가 그 적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현재가 무가치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자신을 영적 제물로 드리려면은 거창하거나 값지고 주목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대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나에게 더 힘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 더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더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버트 목사님께서는 감정은 믿음을 따라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막 내가 오늘 예배 왔는데도 내 기분이 이래서요. 나 오늘 좀 이랬어요. 나 회사에서 상사가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저 어린이집 다닐 때 되게 힘들었던 게 학부모님들이 이랬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기분이 안 좋은 거를 자꾸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은 믿음을 따라간다고 하였잖아요. 우리의 수준을 더 이상 낮추지 말고 롤러코스터 같았던 우리의 감정을 우리는 믿음을 결정하고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더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까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이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 온전히 품고 나아가십시오. 때론 두려움이 아까 있었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랬을 때 나를 꾸짖거나 나를 원망하는 분이 아니시라 나의 그 모든 죄를, 그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십시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전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갓난아이를 하루하루 소중히 보살펴서 조금씩 자라게 하듯이 우리의 어쩌면 지금은 조그마한 꿈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잘 간직하면서 우리는 계속 키워나가야 합니다. 제가 2주 동안에 이제 한국에 없었을 때 다시 딱 왔을 때 지우랑 용준이랑 주한이가 엄청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한이 다리가 완전 넓적다리가 됐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랬을 때는 하루하루 그 엄마가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동욱이 되게 좋은 것만 먹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좋은 것을 어쨌든 먹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더 영적인 음식들을 더 먹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안에 있는 희망과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더 꿈을 꾸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도우시고 나아감을 우리가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어쩌면 지금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아 보일 땐 그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그것을 품는 모든 그것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과 같이 아직 받지 못했지만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내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목표와 소망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갈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십시오.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은 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았던 그런 우리 안에 목표들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는데요. 저희 셀의 간증인데 저희가 3월에 청가능 목사님이 왔을 때 그날 월요일 날에 콘서트였을 거예요. 근데 주일날 목사님께서 너희 모두의 셀의 그 목표의 2배 이상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셀에 그때 7명의 목표가 있었고 7명의 확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 만에 7명을 더 해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마음 안에 제가 안에 목사님 왜 그러시지? 이 마음이 아니라 그때 제 마음은 이거 진짜 하고 싶다. 진짜 하고 싶다. 이 마음이 진짜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날 콘서트 당일날도 원래 제가 초대한 선생님이 갑자기 딸이 자기도 가고 싶다고 막 쫄라서 야자를 빼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같이 가도 돼. 그래서 선생님 오세요. 나는 왜 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제가 막 그때 막 또 맛있는 거 섬기면서 같이 또 은혜의 자리가 있었고, 또 제 동생이 원래 같이 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좀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어머, 눈물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저에게 영우를 초청하라 그 마음을 주셨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아이가 과연 올까? 이 교회를 떠난 지도 오래됐는데 어떨까? 그냥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제가 문자를 했었어요. 영우야, 실명을 거론해는 미안하네. 누구야? 김아무개야. 더 웃긴가? 그래서 청가는 목사님이 오는데 너 청가는 목사님 알지 않니?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랬는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오고, 또 이제 친척도 이렇게 오게 돼서, 그리고 그날 제가 청가는 목사님 콘서트 전에 1시간 전인가? 그 한남대 가가지고 어떤 부부가 있어가지고 저희 콘서트에 청가는 목사님 아시죠? 이러면서 불을 내려주서 하면서 막 했는데 아신대요. 그래서 오신대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알았는데, 사실 온다고 하고 안 온 사람이 더 많잖아요, 길거리에서. 그리고 또 당일날 1시간 전에 그랬는데, 그날 제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이제 그 찬양 콘서트 이제 시작하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랬어요. 그래서 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선생님을 초대했는데 선생님 남편이 같이 오기도 하고, 얘도 이제 초대를 했는데 나 진짜 속상했던 게 이제 그 아이가 야구를 좋아한대. 그래서 진이가 그 전에 이제 야구까지 서울까지 보러 가면서 이 아이를 초청했는데 너무나 태도가 그 아이가 좋지 않아서 되게 슬펐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내가 하나님께 더 올려드려야겠구나.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그날 그 14명의 목표를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진짜 덕후 내가 꿈을 꿔야겠구나. 어쩌면은 다른 셀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2명이서 14명을 하는 건 사실은 참 어려운 숫자였었거든요. 그래서 또 7명까지 확정 짓는 것 또한 정말 야구를 보면서까지 어쩌면 제 돈을 써가면서 제발 와주세요 막 이러면서까지 사실은 내 자존심도 내려놓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 따위야 내 돈 따위야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진짜 포기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를 떠올려 주셨더라고요. 그것은 또 내 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초대한 사람이 또 초대해서 데리고 왔고, 또 내가 초대했던 사람이 또 누군가를 데려왔고, 어쩌면 그냥 저 약간 형식적인 마음으로 오세요 이랬는데 그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날 같이 콘서트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거 보면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담대히 도전하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꿈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꾸는 꿈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진짜 놀라우십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꿈은 결국 이슬처럼 사라지지만 주님으로부터 온 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꿈을 드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사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내가 원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꿈꿨던 것들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늘 끝을 봤거든요. 지금도 보는 중이지만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살아있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가장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도 아까 그랬잖아요. ING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꼭 그렸으면 좋겠어요. 꼭 그리고 이 2학기 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방향도 있고 또 각자에게 주신 목표도 있겠고 또 셀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꿈은
사단이 주는 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꾸는 자에게는 매일매일 소망이 있고 매일매일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사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땅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꿈꾸게 하시고, 어쩌면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나의 삶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 꿈은 꾸기 싫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때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크레파스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더 다양한 색깔을 내가 쓰길 원하시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노트를 같이 그렸을 때 하나님 주시는 계획이고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더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나의 욕심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야망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갈 때 가장 멋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꿈의 그림이 우리의 현실이 됨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꿈꾸고 그것을 그리고 이것을 이젠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꿈을 우리가 먼저 입술로 선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꿈꾸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야망이 있다면, 나의 욕심이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한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더욱더 채우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꿈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제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꿈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달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교회 지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꿈을 주셨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때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향하여서 방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의 그 빈 의자를,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이 시간 주저했던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확신함을 더하십시오. 이 시간 그 마음 안에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면 더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결정합니다. 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주님,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데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저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이 교회를 향한 꿈을 같이 꾸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반기에 500명의 성도를 이렇게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젊은 세대를 일으키고 이 땅의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하나님의 꿈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교회는 너무나 약하고 이 교회는 너무나 무명하다고 하였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온 열방이 알고 온 열방이 주목하는 교회임을 우리 신뢰하십시오.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꿈이 없고 나아가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전 땅에 아버지, 우리가 더 충격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많은 유스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많은 젊은 세대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우리가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꿈을 하나님의 ING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꿈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주님 신뢰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 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꿈을 지금도 같이 꾸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저희 배우자도 만났고요. 저는 이곳에서 이제 저희 자녀가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것을 저는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나 하나도 거두지 못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저는 저 하나도 믿지 못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가정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믿음의 세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앞으로도 여러분을 향한 꿈을 꾸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꿈꾸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매일매일 새롭게
늘 매일매일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고 늘 매일매일 우리에게 더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나아갑니다. 이것을 그리고 나아갈 때 아버지 가장 멋지게 그리고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 꿈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한 우리가 같이 꿈을 꾸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500명의 성도를 하나님 옆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것을 이 시간 결정하고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꿈을 오늘도 쉬지 않고 꾸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주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캠퍼스를 품고 더 많은 젊은 세대를 품고 아버지 더 많은 장년들을 품고 정말 이 교회가 정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더 매일매일 꿈꾸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에게 이제 남은 거는 담대히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됐든 도전합시다. 도전하는 우리의 젊은 패기, 젊은 열정. 제가 벌써 30대가 되니까 뭐라 하나?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저희 그냥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때로는 제 안에도 숨고 싶은 마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지?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냥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를 성장시키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져도 옆에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그렇죠? 리더며 동력자며 같이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나아갈 사람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작은 연약함들도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예배 드리러 오신 분 있으신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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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떨리네. 너무 잘 왔어, 친구야. 너무 진짜 잘 왔어. 네. 그래, 잘 왔어. 널 향한 하나님의 오늘 분명한 작은 씨앗, 겨자씨 많은 씨앗의 그런 믿음의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을 너가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목사님은 더 좋은 설교를 해주시니까 다음에 꼭 오길 바래. 널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자매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하나님 안에서 이의 인생이, 이 자매의 인생이 더 꿈꾸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믿고 나아갈 때 이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매를 축복합니다. 이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가정의 재정을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궁핍함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그 때를 통하여서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같이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